한 나라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은 내전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또 혹은 나라가 멸망하는 일 아니겠어요? 반란을 하고자 획책하고자 했다면은 아마 다윗이 사울 왕 밑에서 반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도 있고 또 백성들의 지지도 있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반란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겪는, 그야말로 왕이나 국정을 책임지는 자라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반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정에 결정적인 손실을 끼친 그런 반란 사건의 의미만을 우리가 읽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대체 배신하는 이유,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 결국은 적이 되어서 서로 대적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변화된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그술 땅에 피신해 있다가 요압이 와서 데려오는 바람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했습니다. 돌아왔지만은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힘겹게 어렵게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냥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반란의 결심이에요. 그럼 이 반란을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배신을 하건 어떤 반란을 하건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분노를 쌓는 일이에요. 원한을 쌓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이 쌓여야, 이렇게 한이 쌓여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반란이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그런 일을 벌이기로 결심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아버지로부터 도대체 뭘 배웠길래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십수년, 적어도 13년간 광야를 전전하면서 현지 광야 지명 수배를 피해가면서 끝까지 그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그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본 적이 없어요. 압살롬이 본 것은 왕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다윗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왕이 되었어도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배신하는 사람은 되게 부지런합니다. 기가 막히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부지런히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모을 때 여러분, 좀 덜 영악한 사람은 표가 나요.
그러나 영악스럽고 엉큼한 사람은 별로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는 이제 병거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호위병을 50명씩 두는데, 이건 거의 공식 왕세자로 등극을 해서 다음에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게 사무엘상 8장 1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들이 힘을 의지하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너희 자녀들을 병마의 앞잡이로 내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힘을 의지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강력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구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의지하지 말라.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더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너희들이 또 왕을 달라 그럴 텐데, 왕을 주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자녀들을 그 힘의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좀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너희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면서 돈을 의지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잡고 살면 너희들 자녀들을 결국 돈의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답이 하박국, 우리가 잘 아시는 2장 4절 말씀이에요. 2장 4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별것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세상은 저렇게 아무리 살아봐야 교만할 뿐이고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면, 그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을 따라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 믿고 살기야 하죠. 다 믿기야 하죠. 근데 뭘 믿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뭘 믿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처절한 이게 투쟁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기 정치적 커리어를 놓고 마인 캄프, 나의 투쟁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신앙인들은 마인 캄프, 나의 투쟁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강력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성계 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낸 성도들의 결론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살라, 나를 의지하고 살라는 걸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압살롬은 믿음을 학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클라이맥스가 내 힘으로 내 권력을 쟁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왕권을 내가 장취하겠다. 아버지가 뭐 물려줄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 지금 6년 기다렸는데. 자, 첫 번째, 그는 분노를 내 안에서 길렀고, 두 번째, 내 밖에 힘을 길러서 이제는 병거를 마련하고 내 수졸들을 늘렸어요. 세 번째로 그는 뭘 하겠어요? 세 번째 하는 일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건 지금 뭐냐면 세 번째로 드디어 내 힘을 기를 뿐만 아니라 민심을 도적질하는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가지고 또 겸손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맙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베풀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보니까 뭐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하니까 이미 왕세자로 책봉을 받았고 이미 다음 왕으로 정해졌구나, 이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게 하더니,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절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을 맞추고 하면은, 여러분 왕하고 사진 한번 찍어도 평생 집에다 갑오로 갖다 걸어 놓는데 무슨 시계 하나 받아도 그걸 무슨 왕한테 받았다고 그걸 평생 그걸 갑오로 여기는데, 왕하고 입을 한번 맞춘다? 입 좀 맞추지 마세요. 입 좀 맞추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한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세상인데,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을 훔치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 부를 때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낚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로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 어부. 근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사람을 낚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나 더 정확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피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라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고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 얻기가 쉽습니까? 이단들은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온다고 그냥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놨지.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금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안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얻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가 안 되니 나를 의지해라. 내가 구하면은 무슨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냐?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지 않겠냐?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무슨 성령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표나 몇 장 주면 되지. 성령까지 왜 필요해요? 그러나 이걸 생명을 전하는 데는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내가 가서 말을 붙이기만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씌어진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7절 8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안에 그냥 아버지고 뭐고 그냥 다 처단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쌓였어요. 이제는 병마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민심도 훔쳐가지고 어느 정도 내 편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훔쳐요. 그래서 서원제를 드리러 가겠다고, 헤브론에 갈 테니까 아버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옛날에 양털 깎는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왕자들을 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번 속았는데 다윗은 또 속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술에서 예루살렘 돌아온 지가 6년 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가서 서원을 냈는데 그 서원제를 드리려다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서원제는 없습니다. 서원제는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서원제를 드리겠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헤브론부터 가서 서원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유명한 서원제들이 있어요.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잠든 데가 어딥니까?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 몰랐네요. 제가 잘 갔다가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 그 서원을 했어요. 자, 이제 갔다가 이제 뭐 고생하고 어쨌든 간에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서원을 기억했습니까? 기억 안 했죠. 그래, 어디서가 더 좋았다고 거기다 자리를 잡았습니까? 세겜 땅에다가 보니까 좋아서 거기다가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세겜에서 자리 잡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또 수치를 겪죠. 딸 디나가 또 그런 일을 겪었다고 레위하고 시몬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예? 가가지고 딸 줄 테니까 너희들 전부 할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엄청 두려워졌죠. 이제 큰일 났구나, 다 죽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돌아와서 나한테 제사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 지금 12아들이 생기고 너 했는데 너 나한테 지금 준 게 뭐 있는데, 서원 지킨 게 뭐 있는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내 서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서원이 있죠. 예? 뭐 입다의 서원이 있지만 그건 조금 지나갑시다. 입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했어요. 전쟁은 다급하고 승리가 갈급하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승리하고 온 사람 갖다가 뭐 제물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보같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보다는 이제 현명한 우리 이 한나의 서원을 한 번만 읽고 지나갑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본인 나한테 하도 시달리고 하니까 서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 지켰나 안 지켰나요? 젖될 때까지 길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받으려고 서원 지키라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아, 지키면 5배 주나 보다, 이게 아니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함부로 서원할 일은 아니고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압살롬은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어쨌건 아버지한테 와서 서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서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반역을 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연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구절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또 보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이게 마지막을 읽고 정리하십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지금 6년간 준비했어요. 적어도 2년 동안 아버지를 어렵사리 만난 뒤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왕위를 찬탈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반역을 결심하고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드디어 거사이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력자들 200명을 데리고 가요. 이거는 여차할 때는 인질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명이나 뽑아가면은 다윗 왕궁에 사람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들은 200명이 따라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문도 모르고 누구를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대어를 낚았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책사, 지혜자, 현자를 포섭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다윗의 진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압살롬이 거기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히도벨까지, 아히도벨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밧세바 할아버지예요. 압살롬께 돌아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역의 대열에 대폭 합류하게 됩니다. 반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 됐어요. 그리고 첩자들을 12지파에게 보내서 나팔을 울릴 텐데, 나팔이 울리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슨 반란을 우리 자신은 일으키고 있나, 이걸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반란의 대열에 가담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죠? 우리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역의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은 제국적 질서를 가장해서 철저히 바로 중심의 체제에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책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철저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적 가치관과 질서에 저항하는 삶을 살도록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중한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얻은 목숨이, 얻은 생명들이 12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12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은 전부 반역하기 위해서, 배신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누구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 부부가 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이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식들, 형제들이 왔다 그러는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부모라. 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때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저 마음 들다가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거니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도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가 단 2명이건 3명이건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 질서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번 사랑할 수 있으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부부가 됐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사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안 그러면 압살롬 같은 아들 되고 맙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면 자식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게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